예, 오늘은 제5장 십자가의 경계, 그런 주제입니다. 경계가 되는 십자가, 그런 얘기죠. 경계가 되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게석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관은 앞으로 있어질 그런 그 삶에 대한, 앞으로 있어질 삶에 대한 그 전제적인 그런 그 서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단계라고 하면 단계고, 그런데 로마서에서 이제 알에 대한 단계, 그 단계를 지나서 역임이라는 단계에 이르고, 또 그 역임의 단계를 지나서 뭐죠? 드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드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의 이야기, 인문의 그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챕터에서 다루는데, 그 십자가의 경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92쪽. 이 세상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갈망 안에서 체계적인 체제인 그분의 창조한 우주, 곧 그 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우주를 갖고 계신다. 이 세상 왕국이 아닌 창조적인 우주를 하나님은 갖기를 갈망하시고, 또 그 갈망함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나라, 그 창조적인 우주, 그 창조적인 우주를 갖게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를 갖고 계신다. 그러나 대조적이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여 대적하는 체계를 세웠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왕국이 있는데, 하나의 왕국은 아들을 머리로 해서 창조된 우주, 아들을 머리로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이 갈망하는 그 우주. 또 하나는 사탄이 인간의 육체를 사용해서 인간의 육체를 사용해서 그 대적하는 체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체계를 세웠는데, 성경은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이제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이 세상을 사랑함이 벗됨이 이 세상과 벗되지 마라. 이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거기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했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렇게 그 점에 있어서는 저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로 이렇게 계속 되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계속해서 이제 흥정을 했던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뭔가 하니 먹음직하고 이거든. 또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 와서는 뭐예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높은 성에 이렇게 끌어다 올려놓고 그러고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되게 잘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랬어요. 이 세상 그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또 예수님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결국은 보면은 뭘 가지고요? 이 세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미혹을 하는 그런 모습. 자, 이 체계 아래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체계 아래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체계 무슨 체계입니까? 하나님의 체계와 사탄의 체계, 이 두 체계 사이에 여러분과 내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사탄 자신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사실상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자, 두 창조. 이제 그 두 창조에 대해서 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죠. 그죠? 첫 창조와 둘째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첫 창조는 사탄의 손에 의해서 이미 옛 창조가 되었다. 새 창조는 사탄의 손에 의해 이미 옛 창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더 이상 첫 창조가 아닌 두 번째 창조에 있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의 새 창조, 새 왕국, 새 세계를 가져오셨다. 자, 줄 치세요. 이 새 창조 안에는 옛 창조와 옛 왕국과 옛 세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옛 창조. 이 새 창조 안에는 옛 창조, 옛 세계 안에 어떤 것, 옛 창조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없다. 옛 창조의 것들을 새 창조회로 그 어떤 것들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드림에 대한 얘기 확 떠올리죠. 그죠? 드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새 창조 안으로 옛 창조는 그 어떤 것들도 가져올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이 대립되고 대적하는 두 왕국 중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는 이거다.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가 어느 왕국에 속하였느냐에 대해서 모호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된 거라고 했어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땡글레이 맺힌 거 생각해보면 구속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시고 한 그 목적은 뭐요? 옮기시기 위해서다. 어디로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 우에서 얘기한 그 새 창조 안으로, 두 번째 창조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했다. 그런데 바울이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얘기하죠. 분명하게 얘기했다. 골로새서 1장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왕국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셔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게 된다. 왜요? 우리는 옛 왕국, 옛 창조, 그 옛 창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그것은 그 어떤 것들도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새 창조로 만들어야, 그래야 새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입장에서 하는 얘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육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뭐요? 영과 육이 분명하게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는 거 알기 위해서 막 파고, 그리고 알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스터디하고 왜 신앙생활 하느냐? 변화예요, 변화.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실전에서는 뭐요? 변화된 사람만이 우리가 승리로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이 뭔가, 혈이 뭔가, 혈육이 뭔가.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옛 창조의 것들 가지고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서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또 얼마나 교양이 있든지, 또는 얼마나 자신을 개선하든지, 아주 자기를 개선하든지 간에, 개선하든지 간에 육체는 여전히 육체다. 오늘 여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오늘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의 얘기죠. 이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얘기가 니고데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오늘 여기에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교육 어떻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교양 어떻습니까? 교양 있는 사람이죠. 또 개선 어떻습니까? 모험적인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던 니고데모는 뭐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육이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 얘기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육이니까. 예수님은요, 영이시고. 그가 영이었다면 영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오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고, 또 니고데모는 니고데모 얘기하고, 이게 합일점이 없어요. 평행선을 이루면서 계속 가고, 그게 뭔가 하니 영과 육의 대화요. 영과 육의 대화. 합일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육체이다. 아무리 교육받고 아무리 교양이 있고 아무리 개선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여전히 육체다. 우리가 새 왕국에 적합한가는, 우리가 새 왕국에 적합한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느 창조에 속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하는가 아니면 새 창조에 속하는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육체로 난 자들인가 아니면 영으로 난 자들인가. 거기서요, 새 창조, 옛 창조 땡글에 외치고 새 창조 땡글에 외치고, 육체 땡글에 외치고 영 땡글에 외치고. 육체로 난 자들이 아니면 영으로 난 자들인가. 우리가 새 왕국에 적합한가는, 우리가 새 왕국에 적합한가는 결국 우리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자, 문제는, 그 줄 치세요. 문제는 선하고 악한가에 있지 않고, 선하고 악한 거에 있지 않고, 문제는 뭐요? 육체냐 영이냐에 있다. 육체냐 영이냐에 있다. 아무리 선하다게도 그것이 육이라면
육이라면 새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신은 결단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육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설령 그게 선이고 뭐 의고 거룩이고 뭐 헌신이고 별 싫은 것들이 그 속에서 다 나온다 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육일 뿐이다. 혼돈스러운 얘기예요, 얘기가.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헌신하면 다 되는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면서 그걸 분리시킨다고요. 그리고 옛 세상의 것들을 전혀 새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신은 결단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옛 창조에 속한 어떤 것도 결코 새 창조 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줄지세요. 옛 창조에 속한 어떤 것도 뭐 별실한 것들도 결코 새 창조 안으로 넘어갈 수 없다. 뭐 개선된 것이라든가 뭐 그게 뭐 선이라든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임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일임을 참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옛 창조의 그 어떤 것으로 새 창조에 공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얻고자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원래의 낡은 우리들을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이끄실 수 없다. 이끄실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끄실 마음도 없으셔요. 그러므로 먼저 그분은, 이게 줄지세요. 먼저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제하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고백이죠,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기능을 지니고 새로운 왕국, 새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줄 치세요. 십자가는 십자가 땡을 내주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전 것을 해결하시는 뭐다? 방법이다. 이전 것을 해결하시는 방법, 답이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한쪽으로 제쳐 놓으신다. 그분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한쪽으로 제쳐 놓으신다.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거기서요, 십자가, 부활, 그랬던 걸 해주세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장사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땡글림. 살리심과 같이 다시요. 93쪽 거기 뭐요? 그러므로 셋째 줄 밑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거의 죽으심 땡글림.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심 이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여러분과 내가 장사되었나니 이 장사되었나니라는 것과 그 뒤에 쪽 94쪽에 새 생명 땡글림 새 생명 이게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세례의 양면성입니다. 세례의 양면성. 죽고 살고 옛 세계에 대해서 죽고 새 창조에 대해서 살고 죽고 살고. 자, 우주 가운데서 줄 치세요.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부정은 십자가다.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부정은 십자가다. 줄 계속 치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분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 옛세상입니다. 옛세상 옛창조 첫창조 모든 것을 일소하셨다. 계속 줄 치세요. 그 반면에 우주 가운데서 가장 큰 긍정은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십자가 저 위에 십자가 땡글레미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활 땡글레미 치세요. 가장 큰 부정은 십자가요. 가장 큰 긍정은 부활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계속 줄치세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이끄셨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부활은 새 창조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줄치세요. 네, 부활은 새 창조의 출발점. 십자가는요 옛 창조의 끝냄이죠. 끝냄. 사람이 첫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을 끝내는 십자가와 두 번째 계속 줄치세요. 여기 두 번째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을 가져오는 부활을 보는 것은 복된 일이다. 아멘. 그렇죠. 여기 봄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보는 거죠. 보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없이 잘 살았어요. 아무 뭐 없이 살았어요. 그냥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 없이 잘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요, 참 뭐라 얘기할 수가 없죠. 오늘 여기
이 세계를 보는 거, 믿는 거, 이것은 복된 일이다. 이거 같이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네요. 누리시기를 바라요. 부활 이전에 시작된 모든 일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옛 창조, 첫 창조 말이에요. 그것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거기 계속 줄치죠. 이는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점이기 때문이다. 기점이기 때문이다. 부활. 이제 우리 앞에 두 세계가 있다. 하나는 낡은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것이다. 낡은 세상 안에서 사탄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옛 창조 안에서 당신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당신이 옛 창조에 있을 때 당신은 사망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망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다. 이는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중 새 창조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이다. 계속 그 얘기하죠. 줄치세요 거기에. 이는 옛 창조에 속한 것들 중 새 창조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자, 십자가는 계속 줄치세요. 십자가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포다. 하나님의 선포.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린다. 자, 줄 계속 치세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것 중 십자가 2편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활의 세계, 두 번째 창조, 새 창조에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모두 저편에서 끝내야 한다. 첫 창조에서 끝내야 한다. 첫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이 사실을 빨리 볼수록 좋다. 빨리 볼수록 좋습니까? 빨리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옛 창조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들에게 돌리셨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게 돌리셨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심판의 저주, 지옥의 저주. 이건 이제 차례죠, 그죠? 죄 지면 어때요? 죽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죠. 그렇죠? 그 심판 뒤에 뭐 있습니까? 천국, 지옥 있죠. 지옥 있죠. 그 모든 저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돌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교자들의 죽음, 여러분과 나의 죽음 생각해 보시나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이 고통. 만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그 잔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 고통, 그 저주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22편은 보면요, 다윗이시거든요. 그리고 시편 22편, 그리고 22편 다음에 뭐요? 23편. 우리는 23편은 아주 꿰뚫어지게 잘 알아요. 근데 22편은 몰라. 22편은. 오늘 하서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22편.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같이 쏟아지는 예수님의 마음. 촛밀과 같이 녹아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마음. 혀가 입천장에 붙어내리는, 이에 틀이 마르는, 질그릇이 깨지는 것 같은 참혹한 얘기들이 거기에. 그러고 시편 23편이요. 주님의 십자가. 그렇죠. 모든 저주를 아들에게 돌리셨고, 그런 다음에 그분을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미 그분 안에서 제거되었다. 아담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내가 받을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은 이미 그분 안에서 제거됐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거 이미 그분 안에서 제거됐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제거됐다. 십자가로. 그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듯하다. 나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한쪽으로 젖혀놓았다. 한쪽으로 젖혀놓았다. 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 옛 창조에 속한 너희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줄 주세요. 우리 중 이런 판결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그 속에 넣어주신 거 감사하죠. 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겠어요? 벗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점은 우리를
이 워치마니 선배님이 막 침례, 막 세례 막 섞었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로 갑시다. 세례로 갑시다. 침례해서도 그냥 세례로. 이 점은 우리를 세례의 문제로 이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자, 여기서요, 그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저 위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4절 뒷부분에서는 뭐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거기 줄치세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중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로마서 6장 3, 4절 성경에서 땡그레미 치고 거기 옆에다가 자꾸 펴세요. 성경에서 세례는 구원과 관계에 있다. 이렇게 줄치세요. 관계에 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비록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여 세례를 통한 거듭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듭남을 말할 수는 없지만 침례를 통한 구원을 말할 수 있다. 줄치세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구원은 죄나 죄의 권세와 무관하며,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나 죄의 권세와 무관하며 이 세상 체계와 관계된다. 이 세상 체계와 관계된다. 우리는 사탄에 속한 세상 체계 아래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은 거기 주세요. 구원받는 것은 사탄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이 위에서 막 꼬인 얘기를 확 풀어주죠. 그죠? 뭐 죄나 죄의 권세와 무관하고 뭐 이런 얘기. 큰 얘기, 죄 졌다 안 졌다 그런 얘기 아니고, 죄 지면 지옥 가고 쳤다 그런 얘기 아니고, 크게 얘기한다면 뭔가 아니,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세계, 사탄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도 이제 뭘로요? 그 십자가 부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 땡글레 미쳐요. 세상. 그러고서 괄호하세요. 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과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힌가요? 여기 그 문장에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혔어요? 근데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요.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세상, 거기 땡을 해주세요. 세상. 그리고 괄호하세요. 내가 또한. 이렇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뒤에서는 누가 못 박혔어요? 예? 내가 못 박혔어요. 그래요? 예? 예. 내가 못 박혔어요. 여기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세상도 나를 향하여 못 박힌 것이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요. 여러분 이제 율법 문제도 그랬잖아요. 율법 문제, 죄 문제도 그렇고 다. 율법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나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나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쫓던 율법도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요,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그런 얘기 이제 계속 앞에서 했죠. 그래. 내가 죽을 때 나를 향하여 세상도 죽고, 내가 죽을 때 나를 향하여 율법도 죽는다. 세상이 죽은 거 아니고 율법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렇단 말이에요. 장로님한테는 살아있어 계속. 근데 언제까지 살아있냐? 장로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거기도 끝장. 그래요. 자, 베드로는 8사람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게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20절, 21절 계속 그 노아의 홍수 때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표는 노아의 홍수, 이 예표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그 처음의 그 세례는 언제겠어요? 예? 언제? 예, 노아 홍수 때 얘기해요. 노아 홍수 때.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면서 뭐 했어요? 세례 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최초의 얘기는 노아 홍수 때 세례에 대한 얘기를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8사람이 물로 말미암아, 노아의 식구 8사람이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 이 예표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한다. 노아와 그의 일가는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 거기에 줄지색에서 폐괴한 옛 세상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 자, 여기 이 사건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패배한 옛 세상에서 나와 뭘로요? 십자가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뭘로요? 예수님의 그 부활. 이것은 그들이 이로 인하여서 뭐 익사를 면한 것에 중점이 있지 않고 그들이 패배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데 중점이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패배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새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노아 홍수의 중점적인 얘기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우리 그 화면에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어서 베드로는 물론 이렇게 써요. 물론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도 나오고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구원하는 표다. 그런데 그 물은 곧 뭐다? 세례라. 그래서 세례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뭔가니 세례. 홍수의 물이 그 세례라고 말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세례로 표명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당신을 구원하신다. 또한 당신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점을 확증하셨다. 자, 여기 줄 치세요. 세례의 한 방면은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고 옛 창조를 끝내는 것이다. 줄 계속 치세요. 그러나 침례의 다른 방면은 세례의 다른 방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뭐요? 세례로 한 방면은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고 옛 창조를 끝내는 것이고 이게 뭐요? 십자가예요. 그러나 세례의 다른 방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세례의 뭐라고요? 두 방면, 세례의 두 방면에 대해서 한 방면은 십자가, 한 방면은 부활. 자, 저 얘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개혁판에서는요, 개혁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을 세례, 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얘기도 그 얘기죠. 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강구하는 거, 왜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그래서 그 개역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것을 세례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체험에 들어갈 때 당신의 세상도 함께 물속에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이 죽을 때, 장사될 때 여러분과 나에게 속한 세상, 옛 세상도 물속에 뭐라고요? 장사되었다. 그게 세례의 한 방면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켜질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질 때, 그러니 부활되어질 때 당신의 세상은 이미 잠겨버린 것이다. 이 당신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니? 옛 세상입니다. 옛 창조.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 물에서 나올 때 이미 뭐가 정리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 세상이 정리되고, 그리고 부활 생명은 뭐요? 거기서부터 새 창조, 두 번째 창조로 들어가게 됐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그들은 간수와 그의 일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간수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그들이 이렇게 행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영적인 권세 앞에서 심판받은 옛 세상, 옛 세상입니다. 첫 번째 장. 심판받은 세상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되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지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는 문제만이 아니다. 그거에 줄치세요. 세례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계된 매우 중대한 일이다. 줄치세요. 또한 두 세계와도 관련된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뒤에 얘기는 풀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